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심이라.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비밀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까?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나면은 하나님 의지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잘난 사람을 반튼 죽여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별로 가진 거 없는 사람은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순적하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살아가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토요일 날 어제죠. 새벽 2시 반에서 3시 사이? 그 사이에 카톡이 한번 올리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친구들이 그 시간에 카톡을 해요. 제가 무시하고 그냥 잤어요. 이제 잠들었는데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이제 카톡을 확인했더니는 조카가 보낸 거야. 필리핀에 있는 조카가. 삼촌, 작은 아빠 생각나서 지금 잊어버릴 것 같아서 톡을 합니다. 사연적 이렇습니다. 오늘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을 가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리가 잠겼습니다. 주도로 다리가 잠겨버렸어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택시 기사가 내려놓고 가본 거야. 못 간다. 다리 못 건너 내려놓고 가버렸어.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교통이 좋거나 뭐 이렇게 도시화되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야말로 시키면 뭐 좀 험한 곳에 내려놔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더래요. 이 비행기를 못 타면은 보름 동안 이제 체류하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손해가 나게 되고 일도 못 하게 되고 손해가 막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막한 차에 오토바이 타고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때 오토바이 택시.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그게 있는가 봐. 오토바이 택시가 딱 생각이 났는데 그 순간 딱 오토바이 택시 오더니는 손님을 딱 내려주더래. 그 자리에서. 자기 있는 데서. 그래서 물어봤대. 혹시 다리를 공항에 가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 택시 기사가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래요. 그러는데 우회를 해가는데 거기도 허리까지 물이 차더래. 네, 어디선가 오토바이 한 대 딱 사람이 자기들 앞에 가더래. 물살을 가르잖아요. 뒤에 따라가니까 갈만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대. 그 택시 기사도 되게 신기했대. 이런 일이 있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항상 하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들고 안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대.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비행기를 타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시고 나를 잡고 계시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아가 이제 그런 걸 어린아이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도 또 어디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 자체가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톡을 하긴 하고 톡을 보냈어요. 이제 길게. 그러니까 조카보다 좀 작긴 하지만은 그래서 가지고 이제 사람에게 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복이 뭡니까? 사람에게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지었어요. 이 말에는 뭐가 함께 있느냐 하면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이 내주한 것 이렇게 지었다라는 소리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공의와 그리고 거룩과 이런 것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랬어요. 이게. 뭐로 인해서 잃어버립니까? 자, 이렇게 될 때는 일단은 상태를 한번 봅시다. 그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했어요. 얼마나 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귀여워하셨는데 그냥 사자 데려옵니다. 뭐라 이름 짓나 보자. 호랑이 데려오면 뭐라 이름 짓나 보자.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애들 앞에서 뭐 하면서 이거 어떻게 반응하라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사람과 하나님이 화평하게 지내는지 몰라. 그런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또 화평하게 지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사람과 사람 간에. 그뿐이 아닙니다. 만물이 다 어떻게 서로 간에 화평했어요. 양육 강식이 없으니까. 그러죠? 소도 풀을 뜯지만은 사자도 풀을 뜯어. 개도 풀을 뜯어. 그러니까 뭐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개도 풀 뜯어 먹다니까요. 진짜예요. 지금도 개도 가끔가다 풀을 뜯어 먹어요. 예. 아마 안에 해충 때문에 그런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독수리도 풀 뜯어 먹어. 호랑이도 풀 뜯어 먹고 독사도 풀 뜯어 먹어. 그러니까 만물이 화평해.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완벽해. 하나님과 사람 간에 완전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 함께 할 때, 성령이 함께 할 때 이게 원래 주어져 있는 모습이고 복이에요. 이걸 뭐로 인해서 잃어버립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그렇죠. 뭡니까? 이 교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경외입니다. 불경스럽다 그러죠. 불경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탐심이라고 그럽니다. 욕심이죠. 그러니까. 아니 뭐 대통령 됐으면 됐지 뭘 더 원합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경호해 주지.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오지. 요양원에서도 경호해 주는데 뭘 욕심을 내가지고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까? 미련해서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그것을요 개인의 일탈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도 똑같아. 단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탐심에 잡혀 있었고 교만에 잡혀 있었고 불경외에 잡혀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진노 아래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있었잖아요. 생명과가 있었으니. 그렇죠? 아프지도 않아. 왜 생명과는 아픔을 모든 걸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사망이 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옵니까? 그런 다음에 수고함이 옵니다. 은영이가 내년에 현중이랑 같이 차를 타고 학교를 다니겠다고 큰 꿈에 부풀어 있어. 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인생이. 그렇게 돼. 은영이랑 둘이 옥곡 장애를 갔어요. 장애가 이렇게 삑뺑 둘러보는데 오이 있죠. 늙은 오이 노각이라고 그러죠. 한 바구니 났는데 열 몇 개 돼 보여. 거기에 가격이 얼마라고 써져 있을게요? 거기에 10,000원 써져 있어. 열 몇 개 되는데 10,000원. 와, 참. 얼마나 애쓰고 그게 기른 것인데 여러분 농사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요
요즘은 식사에서 감사 기도할 때 진짜 감사해요. 전에는 별로 감사 안 했거든요. 왜 진짜 감사하냐면요, 농사를 조금 지어보니까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방법이 없어. 비를 너무 많이 줘도 방법이 없어. 이번에 파키스탄이죠, 홍수가 났어요. 몇 명 죽었다고 지금 현재 파악된 게 220명. 얼마나 홍수가 나야 220명이 죽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 그 어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짐 지고 있죠? 그렇죠? 네. 저는 그 짐이 좀 감사해 보여요. 왜? 그런 짐이 있으니까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그런 짐 없어 보여. 그냥 룰루랄라 그냥 살아가잖아.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감사해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거요, 너무 그렇게 막 조급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게 나를 하나님 보게 하는구나.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사망이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옵니다. 그럼 뭐가 옵니까? 이제 미움과 원망이 옵니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럼 뭐가 왔습니까? 한없는 갈등이 옵니다. 긴장이 옵니다. 얼마나 갈등스러운데요. 왜? 이제는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육식을 허락하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육식이 허락이 됐는가 봐.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제가 노아를 잡았어요. 이 갈등, 나하고 지와의 갈등.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요, 한 마리에 막 10만 원짜리 하는 꽁을요, 새를요 잡아먹는다니, 죽인다니까는요. 공작은 알이 하나가 4만 원이요. 근데요, 지한테 물려 죽은 게 두 마리요. 아니, 한 마리 물려 죽었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작은 새끼는 얼마나, 알이 4만 원이면 새끼는 얼마요? 무조건 3배가 돼요. 부화하면은. 그게 나하고 갈등 관계에 있어. 근데 이것이 또 쥐구멍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 거기서 잡았거든요. 근데 아직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도들 나와봤어. 보고 싶은 사람 오세요. 사진 딱, 제가 다른 것은 지워도요, 쥐 잡아서 이렇게 덫에 걸린 것은 안 지워요. 너무 재밌거든요. 보고 또 보고. 목이 딱 걸렸어. 정확하게 목이 걸렸어. 이런 문제가 왔어. 진짜 문제는 뭡니까? 이 사망의 둘째 사망이면 그게 지옥이라.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 79년 때 큰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승사자가 자기 잡으러 왔대. 뭔 소린고? 그랬거든요. 85년 때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저승사자가 자기 잡으러 왔대. 오메, 이건 사실이구나. 그때는 알았어요. 돌아간다는 의미를. 죽음이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죽으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서 새로 시작하는구나. 우리가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죽음도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영원한 시작.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11절 15절에 모든 사람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다 온 이유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즉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나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걸 가르쳐서 속죄라고 그래. 우리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속죄해서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야. 예. 자, 현종아, 오늘 교회 아이스크림 박스에,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한번 채워놔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 먹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중에 내가 미운 놈도 있을 거 아니야. 내 말 안 들어갖고 먹는 들 중에서. 우리는요, 별로 미흡지 않아도요, 못 채워놓잖아요. 힘들다니까요. 어렵다니까. 그런데 더럽게 미워. 계속 미운 짓거리를 해. 근데 그놈으로서 아들을 내어준다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택도 없는 소리 안 해. 그 우리 수준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거역하고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다? 감히 상상할 수 없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조카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그거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해결을 안 해줘도 네가 실망할 것이 없다.
독생자를 주신 게 이게 증거 아니냐?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느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말을 물론 했어요. 알아듣기를 바라지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씀이 뭡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원래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이고.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저는 정말로 안타까워요.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야 있다고 쳐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요, 대한민국 갈등의 중심, 아스팔트 보수 누굽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지금?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뭐 양동근이가 연예인 욕을 먹는 이유가 그 앞장선 교회가 세계로 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목사가 손현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뭘 했는가 봐. 아니 그럴 수 있지 뭐 그래가지고 시비를 거냐고요. 그냥 놔둬도 되고. 그럼 본인이 얘기해 난 순수한 신앙으로 했지 좌우 그런 거 한 게 아니다. 그런데 손현보나 정광훈이나 진짜 배우는 죄송하지만은 아직 확인은 다 안 됐지만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마 극동방송에 김장한 목사 같아요. 진짜 배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것들이 지금 뭘 조장을 합니까?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미움을 조장하고 증오를 조장해요. 잡발 세력 척결. 마귀들과 싸울지라 공산주의와 싸울지라 공산당 놈들과 싸울지라. 그래서 이재명 공산당이니까 척결해야 된다. 그게 교회라. 뭐다가 멀어져 있어요? 십자가 본연의 질서하고는 완전히 뜻하고 멀어져 버렸어요. 그게 교회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복음입니다. 김일성도 구원받아야 되고 못 받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저 중국의 시진핑도 구원받아야 되고 전쟁 일으키는 러시아 푸틴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럼 푸틴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 아닙니까? 저놈은 큰 죄이고 나는 작은 죄인이니까 그놈이나 나나 똑같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내어준 이유가 뭡니까? 죄인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가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로마는 전부 다 멸망해버려야 됩니까? 안 그러면 로마를 전도해야 됩니까? 로마를 전도했죠. 그게 교회라니까요. 왜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꾸로 돌아서서 가느냐 말입니까? 사상우상을 가지고. 이유는 하나예요. 신사참배우상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정말 주의하기 바라고요. 여러분 혹시 외지에 나가든 큰 교회 가게 될 겁니다. 큰 교회는 100% 그 대열에 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주의해서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아스팔트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정치 세력이고 사상의 세력들이지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지 몰라.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봐도 구원받고 용서받았죠. 1만 달러든 내가 용서받았는데 왜 100달러만 가진 자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정죄하냐고요. 그거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찾아오셨으면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뉘우칠 회자입니다. 뭘 뉘우치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뉘우쳐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그럼 뭐가 됩니까? 그 삶을 바꿔야 돼요. 고칠 계자예요. 회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요.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맞다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럼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안 지났는데 내가 가망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내 죄가 보이더라고요. 내 죄가. 그러고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선악과를 맨날 따먹고 있는 지금도 죄인의 이렇게 죄를 짓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뭘 알았느냐. 이런 나를 용서하신다고. 오메. 하나님의 사랑은 뭔지 모르겠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을 할 길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갈수록 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 이 믿음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의 선물,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잖아요. 내 주인 되는 겁니다. 삶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여러분에게 이 근본적인 변화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녀가 됐잖아요. 그의 백성이 됐어. 그래서 내 삶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 끝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로 끝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문제 끝나게 되길 바랍니다. 왜? 끝나 있으니까 끝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이제 그분께서 나와 함께 나를 뭐 하십니까?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에 귀 기울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에다 생명을 걸어라? 예배에 생명 걸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라.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분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있게 해야 돼요. 중심 있게 하게 돼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전도자를 한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게 전도, 물론 그것도 돼요. 맞아요. 그러는데요, 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충실하게 살면서 이걸 마음에 탁 담고 중심에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전도가 됩니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왕대로 섬기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내주의 증거들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회개와 그리고 믿음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